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불안한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진전되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만난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또 모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이 세상 다시 한번 느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 만나야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더 이루어져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더해져서 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또 성장해 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더 많아져 가시길 주님 축복하고요. 오늘의 그 설교 제목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 한 주간 준비하게 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둘러보게 되었고, 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바로 믿음이고, 또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42절의 이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이 표현이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다른 이렇게 해석서라든가 해석하고 이렇게 번역했던 성경이라든가 NIV라든가 이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만을 힘썼던 것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12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사도급에 이르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급이라고 한다면 이 12제자 분들 가운데, 아니면 12제자 이 모든 분들이 다 대단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정말 이렇게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보다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씀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표현보다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죠. 스승의 가르침, 지도자의 가르침.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한국 교회 실정으로 얘기하는 목사의 가르침에 집중했다.
전혀에 힘썼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구역장님의 어떤 면에서 셀리더의 자기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이 가르침에, 이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 권위와 그 권세를 드렸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가르침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들의 이 말씀에 그 권세를 참 많이 드렸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랬어요. 뭐 군사구 일체 이런 표현에서 군인과,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그 부모님은 똑같다 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 권위와 권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토를 달거나 어떤 게 권위와 권세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형태를 보였고, 또 그 어떤 그 순종의 권위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여러 요인이 있죠. 첫 번째 요인은 그 스승들의 인격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선생님의 그 권위에 이제 도전할 수 없는 그 분이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권세와 권위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또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을 사용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거칠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들을 그 말씀 사역에 잘 사용하셨고, 또 우리들의 믿음 성장과 성숙에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권위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참 이렇게 과거보다 거친 것들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른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목사님들이나 이 리더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드러워졌어요. 말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참 부드러워졌고, 거침도 없어졌고,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더 깊어졌어요. 요즘에는 제가 정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책이 그 다른 분들이 한 두세 배가 있었어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책이 둘 곳이 없어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책을 한 10분의 9를 다 정리했어요. 책을 확 줄였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을 꼭 필요한 책들만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10분의 9를 줄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선생님이라든가 인터넷 선생님을 치면 웬만한 것들이 훨씬 더 정리되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책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노력을 하고 조금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외형적인 어떤 거나 지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더 잘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능력이 없어졌다는, 그 신뢰가 없어졌다는, 그렇게 우리가 더 부드럽고 지식적으로 탁월해져 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게 그만한 권위를 이 과거에 혹은 한 20, 30년 전 아니 한 5, 60년 전에 우리 윗세대들 부모님 세대만큼 우리의 세대가 이 목사님께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께 권위를 잘 드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안 드리고 있다는 권위를 안 드리고 있다는 근데 권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본인들이 본인들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그런 권위를 드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산다.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 표현은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지도자가 없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인도해주는 어떤 면에서 사도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 스승이 없었다, 이 목사가 없었다, 목자가 없었다 라는 표현인데 이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맞는 대로 살았더니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더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오고 있어요. 차마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사건들을 사사기 후반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내 외에 첩을 두게 되고 첩을 뒀는데 첩 둔 거 이상으로 또 그 첩이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가게 되고 또 그 도로 가게 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 집에 들었더니 이 여자를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마지막엔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 레위인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불쾌하고 경망스러운 일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의 이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이 그 각 지파마다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놀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살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또 회개하고 다시금 이 나라를 이 지파를 회복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의 이 시초가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이 지도자가 없고 스승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스승이 없고 권위가 떨어진 이 시대는 이 부도덕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왕, 좋은 지도자가 섰는데 그 지도자가 끝나고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다시 이 나라가 타락해서 이 나라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다시 벌하시고 다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가고 그 지도자가 다시 없어지면 이 지도자가 없어지는 가운데 다시 또 이 나라가 타락하고 이런 어떤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
35절에서 38절 말씀. 천천히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6절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이 목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도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서 너희가 목자가 되라 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라는 표현은 목자가 되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으면 있는 그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없으면 당장에 만드세요. 다음 교회 식구라면 저를 목자로 두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목자의 권위를 드리려고 그 힘과 정성을 다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첫 단추고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목자가 다방면에서 탁월한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고 탁월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목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자를 두시는 건 더 유익합니다. 그 또한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배드민턴이라는 거를 제가 오랜 기간 하게 됐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될 때 보니까 욕심이 있어갖고 좋은 분한테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분한테 배우려고 조금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못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배우고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여 년이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좋은 코치들한테 약간 이렇게 B급 코치들, C급 코치들한테 배우게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을 하면 제가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레슨만 해주다 보니까 실력이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자세라든가 어떤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탁월하게 하시지만 막상 게임을 해버리면 제가 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코칭을 계속 그분들한테 계속 받으면 더 유익해요. 왜요? 실력은 내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객관적으로 저를 판단해 주거든요. 뭘 할 줄 알고 뭘 못하고 뭘 더 해야 된다는 걸 그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모든 이치와 똑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코치하는 그 코치가 손흥민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코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선수인데 그 선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그 사람을 코치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손흥민보다 못했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뭐가 부족한 거를 아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할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보다 제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코치인과 인생의 코치로 여러분들이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그걸 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지만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더 주님 안에서 완전해져 가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코치를 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일어났던 특징이 바로 이런 어떤 특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가? 라는 어떤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무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첫 번째 되는 그 깨달음은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구나. 아, 내가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줄 몰랐구나. 아, 내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몰랐구나.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나는 가슴침이 일어나야 돼. 그런 무지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돼서, 여기 보면 오로지 힘썼다고 그러는데,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더 읽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간절한 기대, 소망, 막 이렇게 더 알고 싶고, 주의 말씀 더 들려주십시오.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저희 안에서 이런 깊이 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이 좋은 거는 금방 또 망가뜨려요. 이런 마음이 막 일다가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막 흔들어뜨리고 깨트려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뭔가를 하나 배우려면 유튜브 보면은 다 되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아주 특별하게 배운 거를 생각해보면 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보면 그게 한 20년 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짧게는 한 15년 전이었는데 그때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위에 선배들 많이 쳤던 분들한테 묻고 물어가지고 자세 하나, 이렇게 치는 법,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조금씩 배워갔거든요. 근데 요즘엔 유튜브만 치면 다 나와요. 쭉 하고 다 나오고. 단계별로,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뭐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계별로 해갖고 뭐 3, 40까지 혹은 몇백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지루해 할까봐 한 단계를 막 2, 30분 한 게 아니라 5분, 2분, 3분 혹은 10분 내에 짧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 가르쳐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전에서 또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또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복음도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기대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다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혹시 영어를 하고 싶다라든가 중국어 하고 싶다라든가 혹시 뜨개질을 하고 싶다라든가 뭐 다양한 운동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히 유튜브만 보면 그런 것이 1부터 시작해갖고 뭐 몇 시까지가 쫙 이렇게 단계별로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들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유혹에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참 무지하다. 나는 참 어리석다. 라는 마음이 늘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이 가장 귀하다. 나를 정말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목자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진짜 살찌는 길이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분명한 어떤 확고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어리석은 그 깨달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주된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잘못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상하게 2단, 3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흐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어떤 이렇게 율법서라든가 윤리서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와 윤리서로 알아가지고 자기 어떤 행동을 바르게 하는 행동 지침서, 행동 생활서로만 생각을 하게 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윤리는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생활에 어떤 그 바른 생활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복음 안에 윤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복음이고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가 뭔가를 해서 다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됨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7장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가 이제 예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어서 이제 좀 바른 생활을 살고 싶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자꾸 넘어져서 자꾸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거는 복음이다. 복음밖에는 내가 정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를 원합니다. 윤리를 원한다는 것은 선한 삶, 좀 완벽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완벽한 삶이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죄인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어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다. 나는 완전한 존재다. 나는 어떤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쳐갈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줄 알고 우리의 어떤 공고함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예수님 안에 더욱더 그 강함을 발견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의 가르침, 리더의 가르침, 목자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걸 못 발견할 수도 있고 세상에 많은 어떤 가르침이 이 목사의 가르침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게 보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를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늘 발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또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강해져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